우리 좌우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입니다. 자, 전에도 이 비슷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올려주세요. 지금 현장에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목회자 아들이 PK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주영훈 씨가 우리 믿는 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이 부분에 진짜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할 때 전도하는 행위에 제발 묶이지 마세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가 행위고 전도지를 주는 것이고 교회에 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다 할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목회자 자녀인데도 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에서 이 렘넌트 때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말씀 듣고 나면 남는 게 뭐냐?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남는 거예요. 율법주의. 말씀대로 이제 말씀 다 받았으니까 복음 받았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이제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안 살면 너 계속 회개해야 된다. 숨 막혀서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요? 틀린 걸 배우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 잘합니다. 비판. 복음 아니고 진짜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돼. 이 눈을 가지고 율법의 안경을 쓰고요 교회를 바라보면요 이런 이제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면요 목사님이 새벽기도도 안 나, 목사님이 어떻게 금식기도도 안 하고 철회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를 못 배우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를 못 배우니까 여기 빠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고 인간 일은 인간이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 있지만 계속해서 잔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헌금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많이 부흥돼야 되냐, 자꾸 방법 찾고 행사하고. 한국 교회가 이래서 문을 닫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우리니까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복음 받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모이지,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몇 년 지난 통계지만 한국 교회 학교 50% 문 닫았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육기관 전도사님이 필요가 없어. 왜? 없어요. 아이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주일 그 시간에 PC방에 가 있겠지. 교회 가도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다른 거 얘기해 주니까, 야 하나님 자녀 됐어도 그래도 공부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님 네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지혜 주시면 공부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너는 성적이 왜 그따구니? 네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 맞니? 이런 식의. 그래서 뭔가 능력 있는 어떤 증거를 구하는, 여기에 막 강하게 강조를 한다고. 복음보다. 복음 안에는요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없어도 돼요. 복음은
부족하지 않다니까 복음은. 근데 복음은 구원받을 때 필요한 도구고 수단이요. 이 나머지가 있어야만 인생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세기가 되었는데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속해서 교회에 있는 이런 후대들을, 여러분들 같은, 자꾸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전통과 형식, 이걸 탁 만들어 놓고 틀에 가둔다고. 목사님이 만약에 청소년부의 전통과 형식을 만들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여기 중등부, 여기 고등부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게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닌데, 꼭 지킬 필요 없는데,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나의 생각,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러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선생님 저러시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목사님 저렇게 하시면 안 돼 라는 그 생각, 이게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여기에 빠져,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직분과 말씀 운동입니다. 자, 이 복음의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냐? 이 직분은 너 구원받았니? 너 행복하니? 복음으로? 그러면 너 그렇게 잘 살다가 천국 가렴? 이렇게 주신 복음이 아니야. 뭐 하라고? 이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씀 운동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만 살지 말고 네 친구, 너의 가족, 너의 학원과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복음 가진 전도자, 렘넌트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렘넌트, 돈이 많은 산업인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지식인, 경제인, 정치인, 과학자가 필요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만 말할 자, 복음만을 전할 자, 복음만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청소년부에서, 또 여러분 학교에서 언젠가 선배가 되고 졸업했을 때 여러분이 뭘 남기고 졸업하겠냐? 나와 같은 진짜 이 오직 복음을 갈급해하는 친구, 오직 복음에 인생의 해답을 찾을 후배 한 명을 내가 남기고 가겠다. 자,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기도를 조금씩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달란트를 다 주셔야만 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소원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기도응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살지 말고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가 필요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역사가 반복됩니다. 끊임없는 재앙과 고통이 반복돼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다른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튜브를 난 다 믿지는 않는데 그 사망에서 출현한 메뚜기가 우리 여기 이쪽 공원에 나가면 이렇게 손가락만한 메뚜기가 아니고 손바닥만 거의 새야. 메뚜기가 새 수준인데 한두 마리가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떼를 지어가지고 날아다니고 있어. 한번 지나가면은 식량들을 다 싹쓸이하는. 성경에도 나왔죠. 10가지 장 중에 메뚜기장 알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재앙은 올지 안 올지 일단 와봐야 하는 거고, 코로나처럼 와봐야 하는 건데, 인류의 역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누리며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우상숭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신고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해.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이 임하면 잘못했다고도 빌어. 그럼 하나님이 또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셔. 그러다 또 이제 배부르고 또 할 거 없으니까 또 우상숭배, 또 벌받고 회개하고, 이 반복. 자, 끝나지 않는 이 고통이 개인의 인생에서도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볼 때 그 문제의 시작,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딘지를 늘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이 근원을 볼 때 오직 복음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 근원이 뭡니까? 인간이요, 문제의 시작이 여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인데 왜 자꾸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를 매주 해요, 목사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서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충만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겁니다. 말씀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기억 안 났습니까? 미안하지만 그 영적 상태는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핸드폰이 나를 따라다니는지, 내가 핸드폰을 잡은 게 아니라 핸드폰이 나한테 붙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왜 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진짜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이걸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핸드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고. 핸드폰은 죄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 핸드폰은 죄가 없는데 핸드폰 속에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게 되는 많은 컨텐츠들, 거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 무의식에 쏙쏙쏙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가면요, 복음의 메시지를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혼미하게 만듭니다. 혼잡하게 만들어, 복잡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닌데 들어도 못 깨닫겠어. 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께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 뉴에이지 사상이 노래로, 영상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컨텐츠, 귀신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되게 만들잖아. 아니, 세상 노래, 가요, 아이돌 노래 들으면 안 되나? 들으세요. 그런데 종노릇하면 곤란해요. 종노릇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노력으로, 행위로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답,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약속을 주셔서 단번에, 한 번에 끝내셨어요. 어떻게 끝내냐?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완전, 이 떠났다라는 것 자체는요, 한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건 완전 불가능해요. 근데 길을 여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노트에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복음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와 연결돼요. 언약 잡을 때. 내가 길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뭐가 해결되냐? 로마서 8장 2절. 죄 문제가 해결된다.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정말 어려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안 짓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도 다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죄 짓게 만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한 해방을 주셨어요. 여러분, 죄의 성질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보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어떻게 더 하고 싶어, 더 보고 싶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우리는 안 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완전 해결한 거라고. 안 될 걸 아시고 완전한 언약을 주셨다고. 눈에 안 보이는 얘를, 이 사탄이를 우리가 어떻게 보이면 멱살이라도 잡지, 어디 묶어라도 놓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를 얻게 되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늘부터 오직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오직 복음 믿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고 언약 청소년부야. 말로만 오직 복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오직 복음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색깔, 이걸 빼야 돼. 복음은 원색 복음인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원색 복음인데, 내가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복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복음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백날 말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얘기하면요, 이건 미안하지만 나한테 답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방의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운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 고린도후서 4장 2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왜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때 복음 말하는 게 주저하고 복음 말할 때 뭔가 막히고 참 어렵다라고 느껴집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야, 그래도 예수 믿어도 하나님 자녀 돼도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죄를 짓고 그렇게 천국 간다고 확신 있게 얘기해? 말이 안 돼.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흔들려. 왜 그래요? 종교에 MSG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맞거든. 맞아, 나는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 짓고 뻔뻔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약하지 않다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복음 더하기
말씀 잘 지키고 복음 더하기 그래도 계획 좀 잘 세우고 복음 더하기 그래도 능력도 있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지. 예수만 믿고 난 구원 받을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 받냐? 그게 바로 뭐냐?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색깔은 아주 원색적인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영상이나 또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또 부모님은 또 부모님 스스로 전달한 건가요? 또 그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그 사상, 그 생각들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란 말이야. 기도 수첩 매일매일 하면 감사하지. 근데 매일매일 안 하면 성령 충만 안 줍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안 해봐서 모르죠. 매일매일 해보면 그 느낌 아는데 그게 복음입니까? 응? 365일 기도 수첩 성공하면은 주일 빼고 300일만 성공하면은 천국 간다. 그럼 우리 누가 천국 가요? 나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이만큼 복음 아닌 것들을 가르치고 복음 아닌 것들을 배워왔기에 오직 복음이라는 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색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진짜 이 순수한 복음만 증거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 왜 예수님을 또 죽었다가 부활하게 만들어야 돼? 이미 한 번으로 끝내셨는데.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라는 결론 내린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대요. 이거 언제 한 고백입니까? 밥 먹고 왕궁에서 누워서 배 두들기면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한 고백이에요. 난 여호와 목자시라서 상관없어. 부족하지 않아. 하박국 3장 17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게 오직 복음된 사람의 고백이라니까요. 두 번째, 목사님 지금 1대지 했는데 20분 지났는데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은요 왜 필요하냐? 흑암을 꺾는 빛이에요. 빛. 왜 말씀 운동이 필요하냐? 현장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 경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목사님, 친구들이 참 복음 못 알아들어요. 자꾸 딴소리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이 세상 신 마귀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못 알아듣도록, 헷갈리도록 만들었다. 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야 돼. 그 빛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린 겁니다. 가려져 있어요. 야, 뭐 너처럼 공부해가지고 뭐 대학 가겠어? 너나 믿어 예수. 성공이라는 것에 완전 가려져 버렸어요. 돈이 최고지 뭐.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고 돈이 생기냐. 완전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마귀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 거야. 이 불신자들은. 자, 우리가 왜 흑암을 꺾는 이 빛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해야 되냐?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식인들, 경제인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모두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완전 흑암 문화에 장악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이 성공자들이요, 그 모든 분야에 1%를 달리고 있는 분들이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어디 찾아갑니까? 이 사탄 문화, 귀신 문화, 점술, 무속인들 찾아가잖아요. 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시간 내서 갈 수 없으면 전화 상담이라도 카톡으로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흑암을 꺾는 이 빛이 임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예배 시간. 우리 주영훈 씨가 목사님 자녀지만 예배 시간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는 사람이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장 답이 필요한데 내가 너무너무 시달리고 어려운데 답을 못 얻으면은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다니까. 답 못 얻으면은 찾아가야 돼요. 해결하고 싶으니까. 못 빠져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고 답은 무속인 찾아가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목사님 자녀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답을 안 준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 우리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는데 뭘 주의해야 되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찬양팀, 사회, 헌금, 대표기도, 하나님께 주목하도록요, 예배 전반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연습하고. 근데 준비 안 되고 막 허겁지겁하죠. 앞에 나와서 막 사회 보고 뭐 찬양하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주목을 못해. 이거 한다고. 앞에 서니까 또 떨리잖아. 막 잘하려고 또 준비는 안 했는데 또 잘하고 싶어. 준비를 해야 돼, 미리 기도로.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 오프라인 예배로 못 오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거, 마음과 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요,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와야 돼.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 참 어렵고 힘들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오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겠다라는 자세.
그럼 말씀이 사모가 되지. 그런데 시험 기간이니까 힘들었던 거고, 시험 못 봤으니까 또 욕 먹은 것이고, 점점 맷집이 세지니까 이제 일주일 지나면 괜찮거든. 그럼 또 살아. 그래도 또 시험 기간 오면 또 막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질문과 답에 대한 이걸 준비해라. 이게 될 때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진짜 제대로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빛은 이런 빛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빛. 그 빛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비춰져야 여러분에게 임한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학원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이 말씀 운동은요,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 운동할 때 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말씀 운동할 때 빛이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또 불신자처럼 살고 그러면요, 미안하지만 사탄이 방해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내둡니다. 평안하게. 왜? 복음 안전할 하나님 자녀니까. 잘 살라고 방해 안 해. 편하게 해줘. 왜? 그렇게 쭉 살라고. 근데 이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이 복음 전할 자들은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계속 방해를 합니다. 왜? 복음을 막아야 되니까. 그 여러분이요, 내가 목사님 참 기도 수업 한번 해보려고 하고 사모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그 어려운 게 왜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마귀 입장에서 마귀가 누굴 건드려야 유익하겠어요? 청소년부에서 누구를 건드려야 마귀가 이익을 보겠냐고. 먼저 나를 공격하겠지. 그래서 선생님들, 여러분들, 임원들, 그럼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고 다른 종교 잘 믿어가지고 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 더 잘 되고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잘 되게, 복음 없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사탄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사탄 역사라니까. 교회 안 다녀도 더 잘 돼. 예배 안 드리고 더 성적 올라. 그거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환경과 일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을 상하게 만들 역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게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여러분 언제 답답해요? 목사님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나이 때 내가 좀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그때 들어오셔 부모님이. 계속 자빠져 자는구나 또 이러는. 방금 전까지 했다고 안 믿어주죠 절대. 같은 경험을 지금 우리 아이들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심정을 알죠 저는. 믿으니까 또. 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하게 만든다. 그리고 핍박까지 받게 만들고 어떻게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못 이기면 계속 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걸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 진짜 지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진다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졌다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는데 우리가 왜 자꾸 마귀한테 당했다, 속았다, 속아준 거지. 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본인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질그릇이 뭐예요? 질그릇이 어떤 성분으로, 어떤 재료로 만들어집니까? 진흙으로 만든 게 질그릇이에요. 철그릇이 아니고 진흙으로, 흙으로 만든 그릇이 나는 안 깨질 거야, 부서지지 않을 거야, 그런다고 그게 오래 갑니까? 아니잖아요. 깨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어. 시간 지나면. 아, 깨지기 싫은데요 목사님, 저는 그냥 이대로 잘 조용히 살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복음의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맡으면 안 깨지겠지. 근데 왜 깨질수록 좋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깨지면 깨질수록 누가 드러나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거야. 더 깨져야 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안 깨지고 싶어가지고. 더 깨져야 된다니까. 오직 복음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만드신다고. 그래서 바울은 큰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게 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강하시고, 그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공부했는데 점수가 너무 더럽게 안 나온다. 그냥 깨지세요. 감사함으로 깨지세요. 여러분이 아쉬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아쉬우셔야지. 나는 복음 전파할 말씀 운동에 쓰임 받을 렘넌트인데 하나님 책임져야지.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직분은 일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까? 지금 앞에 것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뭐 고3 한참 남은 것 같아요? 금방입니다. 대학 가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인생이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장 안 되는 학업, 안 오르는 성적 보면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목사님 덮어두고 기도만 하면 공부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 당장 점수가 오르는 거를 조금 기도하고 기도 수업 했다고 그런 얄팍한 수단으로 복음 이용하지 말고 사실을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래된 거라니까. 지금 공부에 집중 안 되게 만드는 각인뿌리 체질 오래된 거잖아요.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칠판을 쓰고 있는데 나는 보고 있어. 글씨는 이해는 해.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입력이 안 되고 있어. 이게 오래된 거라니까 지금.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학업이라는 부분 그냥 얘기만 해봐도 영어, 수학을 내가 기초부터 안 해놓고 지금 고2, 고3이 됐다 칩시다. 오래된 거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기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지 다시. 학년 파괴를 해야지. 방학 기간 동안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재수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삼수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안 되나 보다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집어치우고 나는 수학 머리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수학 되는 아이로 창조하지, 언어 되는
문과 이과 나눠서 창조했냐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형상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더 얘기하면 무슨 뭐 학원 수업 되는 것 같으니까 결론, 앞으로 올 응답이 엄청납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올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CVDIP 응답입니다. 이번 랩노트 대회 주제가. CVDIP 응답을 우리가 왜 주제로 붙잡아야 되냐? 내 수준, 내 생각, 여기서 벗어나는 게 CVDIP예요. 나 영어 안 돼, 수학 안 돼, 그러니까 난 안 되니까 그래도 이 대학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내 생각, 내 수준이잖아요. 앞으로 올 응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 CVDIP 속에서 여러분의 응답을 찾아갈 때 여러분에게 비로소 이 3차, 4차 산업을 넘어서는 빛의 경제 응답이 온다고 했어요. 유 목사님이. 1차, 2차도 모르겠는데 무슨 3차, 4차를 여러분 그 정도 수준 아닌 줄 압니다. 빛의 경제. 빛의 경제 저렇게 얘기하고 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지금 앞으로 우리 예배도 지금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장기화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코로나 할 때까지만 뭐 줌으로 다락방 하지 이런 마인드로 해가지고는 못 넘어서요. 이 응답 못 받는다고. 모든 업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장님 지금 은행에서 근무하시지만요. 이게 지금 다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백화점이 장사가 안 됩니다. 왜? 온라인으로 사고 팔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바뀌는 지금 시대가 온다는 거죠. 뭘 준비해야 될지 이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빈 곳을 봐야 돼. 빈 곳. 남들이 다 돈 많이 번데 저 직업은 남들이 저거 되면은 돈을 긁어 모으고 거기 다 몰리면 안 돼. 빈 곳. 그럼 우리에게 주신 빈 곳 세 군데는 어딥니까? 237 나라. 그리고 미자립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 청소년 현장, 이 빈 곳. 여기서 응답을 찾을 수 있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빛의 경제 응답 받을 6가지 도구 말씀하셨어요. 이 6가지 도구는 여러분 분반 모임에서 한번 선생님들하고 나눠보시고요. 여러분이 검색만 하고 찾아보면요. 어떤 용어들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포럼하시고 나누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WRC 인도를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도 굳었고 메시지는 다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자 이 CVDIP의 응답을 거기 간 사람들만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받으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 안 계신다고 또 그냥 째지 말고 우리는 현장에서 같이 응답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의 앞으로의 달란트와 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말씀 운동을 위해서 서밋 되는 이번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